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미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어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플 그때에도 반드시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갔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한 번은 폭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놀란 것은 목사님이 너무 놀라셔서 권사님 어떻게 이 날씨에 예배당으로 나오셨어요? 라고 질문하였을 때 이 할머니께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일어났고 예수님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지치고 힘들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 이 시간까지 있게 되었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유도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남편이 먼저 갔을 때에도 내 몸이 아플 그때에도 저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90세 할머니가 평생 주의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할머니의 신앙 고백이면서 삶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삶의 고백이자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믿음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그 위치와 크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길이는 무려 100m이고 너비는 60m가 되는 쌍둥이 연못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지금 봐도 매우 큰 규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히브리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몇 가지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해석을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은 히브리어 베드 헤세드로서 자비의 집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에시다라고 해서 뿜어져 나온 물줄기가 있는 곳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즉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또는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가 있는 곳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름에 대한 이 두 가지 해석에 모두가 본문의 배경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강해하면서 뒤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갈릴리와 예루살렘 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을 때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양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출입할 수 있는 문들은 여러 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북동쪽에 위치한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는데, 이 양문은 예루살렘 성전과 가장 가까운 문이었습니다. 양문의 양은 가축, 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을 통해서 사람도 들어가고 가축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양이 들어갈 때에는 이 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제물을 씻어서 양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해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곳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때때로 물의 움직임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땅에서 물이 중간중간 솟아오르는 것을 간헐천이라고 말을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이 간헐천 현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물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천사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자신의 병이 나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 자체가 전혀 신앙적이지가 않습니다. 본문 4절의 기록은 당시 사람들이 이 구전을 통해서 전해지는 전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히브리어 이름 베데스다가 베드에시다, 그리고 베드 에세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해석으로 압축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잠시 설명했듯이 베드 에시다는 땅에서 물이 뿜어져 올라오는 현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연못에 나타난 이 간헐천 현상으로 인하여서 베드 에시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 에세드는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을 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곳을 베드 에세드, 자비의 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오히려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병이 낫기를 소원하는 병자들이었습니다. 치유를 갈망하는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면서 물이 언제나 움직일까, 그 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의 움직임이 생길 때에는 서로 이 연못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다투고 경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합니다. 오히려 이곳은 자비가 아니라 이기심과 경쟁, 그로 인한 절망감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던 병자들 가운데 유독 눈에 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려 38년 동안이나 거동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 자리를 깔고서 연못가에 위치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만약 20세의 병이 걸렸다라고 한다면 그의 나이는 58세입니다. 38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자신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헛된 소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주목하셨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질문하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때 이 병자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치료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병자는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면서 저곳에 들어가야 내가 나을 수가 있는데 물이 동할 때 나를 저곳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리에 누워 혼자서는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물이 동하여도 그곳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어야 하는데 물이 이동할 때 사람들은 경쟁하듯이 그곳을 향해서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을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답변은 어쩌면 맞습니다. 다만 불가능한 일에 그 마음을,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에게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있고 즉각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소망이고 능력이 되어 역사하셨습니다. 8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의 헛된 전설에 내 마음, 소망을 두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즉 주시는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들은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자리를 들고. 병자는 38년 동안 늘 바닥에 이불을 깔고 그 자리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절망과 포기의 상징이었던 그 자리를 이제는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전의 삶 가운데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걸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단편적 명령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전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 나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쓰지 않던 다리에 근육이 생기기 시작했고 신경세포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반응할 때에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을 현장에서 보고도 전혀 놀라거나 기뻐하지 않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그 사람의 병, 그 사람이 나은 것이 아니라 다만 도대체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이동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것은 죄다라고 하는 안식일 규범에 대한 프레임이 저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병든 자가 나음을 받는 치유와 기적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정죄 가운데 저들의 마음이 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어 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고 추궁했습니다. 이때 고침받은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고 또 현장 가운데에는 이 질문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사람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한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전에 죄악된 삶이 이 질병의 원인이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 영혼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육체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그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병에서 또 죄에서 치유함 받은 은혜는 반드시 그 삶 가운데 새로운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땅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이전과 같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에 이 치유함을 받은 사람, 이제 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뒤늦게 이 사람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나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야 라고 말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을 행하신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자신이 바로 그 증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사람의 치유함을 받은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복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아서 절망의 깊은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무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의 물을 바라보면서 물이 움직이는 것만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혹 물이 움직일 때 그는 일어나 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기어서 연못을 향해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설사 그가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설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를 진정으로 치유하고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의 삶, 그렇기 때문에 그는 38년 동안 절망의 늪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헛된 소망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문제까지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택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우리를 인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신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교회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인의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습니다.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는 믿음은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할 게 없습니까? 아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 가운데 믿음을 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38년 된 병자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들리는 그대로 반응하였더니 일어서게 됐고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따라가리라.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찬송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주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그저 자신의 상황을 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절망감이 그 말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정상적인 답변은 무엇입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제가 낫고자 합니다라고 답하는 것이 정상적인 답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답변 가운데에도 그를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근본적인 문제도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의 질병이 과거에 어떠한 죄와 관련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죄악된 삶 가운데 얻어진 질병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제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치료하시면서 그 영혼의 문제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했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밤속에 나는 주님과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삶의 모든 여정들이 발자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내 것과 나와 동행하신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발자국은 한 사람, 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원망조로 투덜댔습니다. 주님, 늘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저와 동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보았던 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너를 업은 나의 것이었단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생각으로 그렇다라고 단정짓고 생각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장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도 우리를 업으시고 그 구간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겨나게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 고백이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을 돌아보면 완전히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할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이 절망의 끝에서 계속해서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헛된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절망을 보셨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은 소망이 없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선인 줄 알았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우리들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고 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병에서 치유받은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고쳤다라고 밝히며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동안 뉴스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와 또한 목회자들에 대한 사건과 사고가 연속해서 보도가 되면서 교회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으로 완전히 추락을 하고 여기저기서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소리가 매우 커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한 여집사님을 신방하면서 이 집사님께서 제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회사에서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아무도 몰라요.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교회 욕먹이고 그리스도인들 욕먹일 것 같아서 저는 전혀 티를 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저는 듣고 있었지만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지 않다, 나를 보면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얘기하면서 건강한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담대히 고백하면 좋겠는데 이 집사님 그렇게 살아갈 용기가 없고 믿음이 없다라고 스스로 여기다 보니까 숨게 되어지고 도망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담대하게, 지혜롭게, 능력 있게 증거하며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경험한 것, 내가 본 것, 들은 것, 살면서 생각하고 느끼게 되었던 것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적용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은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의지적으로 찬송을 듣고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찬송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두 번째 적용점은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살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되겠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이고 그렇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야 싹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까 나지 아니할까를 두려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만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정말 친한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시고 집에 가는 길에 1층에 있는 전도지를 가지고 우리 옆집 또는 앞에 있는 차에다가 꽂아 놓으셔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